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입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구약 16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14장 11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교독하시겠습니다.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 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에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골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기름으로 훈련된 자 318명을 데려두고 강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바까지 쫓아가 모든 것을 빼앗은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동영원과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에 소돔 왕이 사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할례한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이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이시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아멘.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멘.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의 주제는 믿음으로 굳세게 서라, 믿음으로 굳세게 서라 라는 주제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한 주간 또 건강하게 잘 보내셨습니까? 주의 은혜가 한 주간 넘치셨습니까? 아버지께서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고 또 어디서든지 주께서 간섭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자로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이를 먹을수록 여러분 어떠세요? 몸이 약해진다 혹은 삶이 고단하다 이렇게 말씀하시겠지만 저는 제 경우겠죠. 여러분들도 그러실 수 있지만 나이를 먹을수록 좀 마음이 많이 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말은 좀 유순해진다라는 말도 되겠고 또 마음이 약해진다라는 말은 좀 어떤 감정이나 혹은 어떤 상황이나 환경에 좀 휩쓸리기 쉬운 사람이 되었다라는 말도 될 겁니다. 마음이 많이 약해지니까 괜한 일로 옛날보다 눈물이 많아지고요. 예전에는 제가 항상 외갓집에 가면은 저희 그 이모나 삼촌들이 항상 하는 말씀들이 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애기가 2살인데 1살 더 먹는데 내년에 이렇게 3살 때 제가 텔레비전에서 드라마를 하고 있었는데 그 드라마를 보면서 같이 울었대요. 좀 이상하죠? 애가 좀 어렸을 때 조금 이상했나 봐요. 그랬는데 그 이후로 드라마 보거나 영화 보거나 혹은 어떤 감정이입이 돼서 이렇게 울거나 그러지 않았던 걸로 아는데 요즘 들어서 보면 이게 눈물이 좀 많아지면서 또 좀 감정의 그러니까 이성적 판단보다 좀 감정의 어떤 그런 걸로 좀 어려운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예전에는 그래서 많이 들이받기도 하고 이성적으로 봤을 때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 제가 여러분들과 얘기를 안 한 게 하나 있네요. 제가 왜 교회에서 나왔는지 여러분 잘 모르시죠? 제가 35에 큰 교회에서 사역하다가 나왔는데 나오고 이제 개척하면서 이랜드 들어온 건데요. 왜 나왔냐면 힘들었어요. 교회가. 제가 이 말씀 또 영상으로 나가기 때문에 자세한 말씀은 못 드리겠지만 목사님들과 또 교회 때문에 많이 힘들어서 그래서 부딪힘이 좀 마음속으로 너무 많았습니다. 그것 때문에 나왔는데 지금은 사실 그런 일이 있더라도 옛날만큼은 그럼 나 안 해. 원래 그러면 안 되죠. 나 아내가 아니라
그래도 하겠습니다. 그래도 하나님 뜻이면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그래야 되는데 그럼 나 안 해. 라고 하고 나왔는데 지금은 뭐 그 정도는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왜냐면 그때는 좀 확실하게 사람들하고 끊을 수 있었거든요. 이렇게 끊고 나누고 분리하고 또 인사하고 이렇게 할 수 있었는데 지금은 좀 그런 게 조금 어려워지는 그런 나이인 것 같습니다. 또 사람을 알면 알수록 좀 더 두려워지고요. 사람들 참 무섭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또 사회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다는 거 살면 살수록 더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아이들은 잘 몰라요. 우리 아이들은 부딪히기만 하면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고 뭐 그런 걸 우리는 젊음의 패기라고도 하지만 이제 가서 부딪히고 또 깎이고 항상 우리나라는 모난돌이 정맞잖아요. 이렇게 부딪히다 보면 또 얻어 터지다 보면 아 사회가 이런 게 아닌데 라는 걸 알게 되죠. 그런 무너진 마음 때문에 때로는 어리석은 판단을 할 때도 많이 있게 되고 뭐 이성적인 판단만 맞다는 얘기는 아니지만 그럼 내 이 감정의 어떤 그 어려움 때문에 혹은 이 환경에 내가 져서 그럼 수긍하고 가야지 이게 아니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니라고 얘기도 못하고 그냥 수그리고 가든지 뭐 이런 것들 또 많고 또 기도와 신앙으로도 이렇게 당연히 버틸 수 있어야 되는 힘이 있어야 되는데 기도하고 또 믿음을 가지고 나아갈지라도 그걸로 좀 하루하루 버티기보다는 그때그때 내 감정에 휩쓸려서 혹은 내 마음대로 판단하고 또 내가 선택한 길을 가는 경우들을 종종 왕왕 보게 된다는 겁니다. 옛날에는 제가 이제 30살에 목산수를 받고 나이도 많이 먹지 않았지만 죄송합니다. 30살에 목산수 받고 그때 여러분 30살에 목산수 받은 거 우리나라 나이에서 제일 어린 나이에 목산수를 받은 거예요. 받고 그때는 정말 셌던 것 같아요. 목사로서의 어떤 프라이드도 강했고 또 나이는 어렸지만 그래도 항상 어떤 부서든지 혹은 교구든지 사역지에서 그래도 카리스마 있는 그런 사람이었는데 지금 뭐 카리스마 있어봤자 이만큼 있었겠지만 지금은 참 많이 성질이 죽었다가 아니라 많이 맞았다라는 표현이 맞는 것 같습니다. 내가 가는 길을 선택하고 내가 그 길을 가다 보니까 이 길이 아니었는데 라는 생각도 들기도 하고 그게 후회가 아니라 참 내가 너무 성급하게 판단하고 또 내가 고른 길이 하나님의 뜻만은 아니었겠구나 라는 생각하면서 좀 돌아가는 모습들 그리고 광야 40년까지는 아니지만 그냥 반듯한 길이 있는데 비록 그 길이 좁은 길이지만 반듯한 길인데 그 길이 아닌 넓은 길 아주 큰 대로 같은 길인데 한참 뺑글뺑글 돌아가야 되는 그 길을 선택할 때가 훨씬 더 많았다는 것들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그런 사람이 하나 등장을 합니다. 바로 롯이라는 사람이에요. 이 롯은요 아브라함의 조카였습니다. 아브라함은 데라의 자식이었는데 데라는 아들을 셋을 낳았어요. 하나는 아브라함 첫째, 둘째는 나홀, 셋째는 하란이었습니다. 근데 이 아브라함과 나홀은 아들이 없었어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아예 자녀가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하란만 아들을 하나 낳았는데 그 아들이 바로 롯이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가문에, 이 데라의 가문에 아들이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이 데라의 삼형제의 가문에 아들이 딱 하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카 롯은 굉장히 귀한 이 가문의 독자 같은 자녀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서 아브라함에게 직접 명령하시죠.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가리킨 그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가나안 땅으로 가라 라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이 조카 롯을 데리고 가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하란도 또 나홀도 없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조카 롯과 함께 그 장소를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기 때문에 친척 데리고 가면 안 되는 거기 때문에 당연히 아브라함이 조카 롯도 데리고 가지 말았어야지.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물론 정식으로는 그래요. 이론적으로는 그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대로 따라가야 돼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니까 솔직하게 100%는 하기 어렵잖아요. 아브라함이 나이가 75세였는데 따라가잖아요. 그것만 해도 대단한 거라고 우리 인정을 해야 되는데, 야, 그럼 또 떠났지. 아비 집 떠났지. 이제 친척 버리고 가야지. 근데 그건 너무 어려웠던 거예요. 왜냐면 아브라함은 아들이 없었고, 또 이 가문에 하나밖에 없는 아들, 조카 롯. 이 아들이 이 가문을 대를 잇는 유일한 장손이었기 때문에 당연히 데리고 갈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인간적으로. 아브라함이 인간이지 신입니까? 인간이기 때문에 데리고 간 거예요. 물론 그걸로 이제 중간에 문제가 생깁니다. 13장 보면 둘 다 너무 흥황하게 되어서 양쪽에 있는 이 목자들, 양치기들이 서로 막 부딪히고 싸우게 돼요. 아브라함은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아,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이걸 어떻게 해결을 해야 될까? 어떻게 수습을 해야 될까? 서로 싸우지 않게 다독거려 볼까? 이제 롯도 많이 장성하였으니까 롯한테 얘기해서 너도 이제 네 길을 떠나라 라고 얘기를 해야 될까? 많은 고민을 했을 거예요. 그랬을 때 결국 아브라함은 선택을 합니다. 롯아, 네가 가고자 하는 땅을 지명해라. 먼저 지명해. 그러면 내가 그 반대편으로 가든지 너랑 거꾸로 갈게. 저는요, 만약에 아브라함의 심정이었다면, 삼촌, 저는 큰아버지, 저는 그냥 큰아버지랑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대답을 들었으면 좋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봐요. 이제에서 보면 그래도 저는 큰아버지랑 같이 지내고 싶습니다. 제가 좀 어떻게 좀 해볼게요. 근데 이 조카 롯도 많이 고민을 했을 거고, 이제 많이 컸으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크면 같이 살기 쉽지 않잖아요. 저도 보면 이제 첫째가 안 보이잖아요. 얘도 분가를 한 거잖아요. 나갔잖아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자녀들이 크면 자기 생각이 있고 또 이성적 판단이 있기 때문에 같이 살기 쉽지 않아요. 그래서 떠나게 되죠. 근데 떠나는데 어디를 향해 떠나냐면, 롯이 이렇게 큰 언덕 위에 올라와서 보니까 딱 이렇게 내려다 보니까 요단강 쪽에 이 물이 흐르는데, 물이 풍성하게 흐르는 그곳, 이 양치기들은 목동이기 때문에 양이 물을 잘 마실 수 있는 곳, 물이 마르지 않는 곳을 찾아가야 되니까 물이 많은 그곳, 소할 땅, 그쪽으로 나는 가야 되겠다라고 판단을 한 거예요. 아브라함도 딱 봤을 때 그쪽 땅이 참 좋았어요. 누구나, 누구의 안목이든 누구의 시선이든 딱 그쪽이 너무 좋은 땅이라는 걸 알 수 있었던 거예요. 그렇지만 롯에게 먼저 양보를 하고 그쪽으로 가게 했던 거죠. 그리고 롯은 그쪽으로 떠납니다. 떠나서 이제 얼마가 지나는데 점점점 롯은, 여러분, 양치기들은 물이 있는 곳, 풀이 있는 곳으로 움직이게 돼요. 그리고 사람이요, 여러분, 처음에는, 여러분, 일산 사십니까? 김포 사십니까? 인천 사십니까? 우리 원래 옛날 우리 부모님들은 다 시골 사셨잖아요. 근데 그 시골 사셨던 분들이 점점 다 어디로 오게 되냐면 도시 가까이 오게 되고, 나중에 도시로 들어가는 게 목적이게 돼요. 제가 예전에 중고등학교를 광명시에서 다녔는데요. 여러분, 광명시라는 동네가 있는 줄 아세요? 요즘에야 뭐 뜨는 동네, 뭐 집값 비싼 동네로 알지만, 옛날 제 광명시는 정말 배듯하고 위성도시였거든요. 광명이라는 말이 있는지도 몰랐어요. 저는 자수하여 광명 찾자만 알았지 광명시를 몰랐거든요. 근데 그 광명시 사람들의 꿈이 뭐였냐면요, 돈 많이 벌어서 목동으로 이사 가는 거예요. 신기하죠? 광명시도 작지만 도시였는데 더 좋은 곳으로 이사 가려고 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롯도 소할 땅 근처로 갔다가 물이 많은데 여기서는 누리기가 어려운 거예요. 이제 조금 살만하고 이제 조금 먹고 좀 누릴 만한데 누릴 만한 곳이 없으니까 점점점 어디로 이동을 하냐면 도시로 이동을 해서 소돔 땅에 들어가게 되었어요. 소돔이라는 도시국가, 좀 탄탄한, 그리고 여러 가지 커뮤니케이션과 또 커뮤니티 즐길 수 있는 곳들이 있는 그 땅으로 들어간 거죠. 우리 다 그렇게 살잖아요. 여러분, 돈 좀 있으면 좋은 아파트, 또 좋은 집 사갖고 좀 번화한 도시, 아니면 신도시, 뭐 스세권이니, 스세권 아세요, 여러분? 슬리퍼로 다닐 수 있는 뭐 동네 다 있는 곳, 뭐 또 스세권이 또 하나 또 있어요. 스타벅스가 옆에 있는 곳, 뭐 이런 그런 좋은 곳으로 가고 싶잖아요. 마트 있는 곳.
마찬가지로 그렇게 들어갔던 거죠. 그런데 세계 정세를 모르고 롯이 그곳에 들어갔던 거예요. 세계 정세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도 지금 우리나라만 보고 있지만 사실 우리나라를 둘러싼 많은 나라들 세계 정세를 알아야 되는데 이 당시 세계 정세는 메소포타미아라는 이 큰 문명과 이 요단 쪽에 있는 도시 국가들이 서로 이렇게 대치하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원래는 대치가 아니라 메소포타미아에 있는 이 4개의 나라 강대국이 이 요단강에 있었던 근처에 있는 5개 작은 도시 국가를 지배하고 있었던 상황이었어요. 무려 12년 동안이나 이 5개 국가들이 조공을 하고 있었죠. 근데 13년째 이 소돔 왕 베라가 나 이제 더 이상 조공 못해. 너네들 너무 많이 빼앗아가. 너무 착취가 커. 그래서 엘람 왕 그돌라오멜한테 나 안 내. 하고 13년째 아무것도 안 내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엘람 왕 그돌라오멜이 그래? 너네들이 정말 우리한테 이제 더 이상 바치지 않을 거야? 4개 다 모여. 연합국을 만들어서 이 5개의 이 작은 도시 국가를 점령하기 위해서 14년 차에 다 내려가고 이 칼질을 하고 다닌 거예요. 전쟁을 시작한 거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 큰 나라들 4개랑 이 코딱지만한 나라 5개가 부딪히면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큰 나라 4개가 이기죠. 그 내려오자마자 다 점령해버리고 하필이면 소돔 땅까지 가서 그 동네 부자였던 사람 중에 하나였던 이 롯도 데려가 버린 거예요. 그 얘기를 이제 오늘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그 소식이 들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 아브라함이 여러분 롯이 아까 제가 그래서 첫 번째 설명이 길었던 거예요. 롯이 얼마나 귀한 이 집안의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장손을 구하기 위해서 아브라함과 그의 가신들 318명 그리고 평상시 그들과 함께 동맹을 맺었던 족속 이 아모리 족속의 이 마므레라는 사람들 형제들과 함께 이 편을 먹고 롯을 구하러 갑니다. 소돔 땅을 수복하러 가는 거예요. 여러분 커다란 4개의 강대국이 내려와서 전쟁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이 도시 국가도 아닌 작은 족속의 족장과 또 몇몇 형제들 이 별동대가 함께 모여갖고 무려 318명 플러스 알파 뭐 끼케야 400명 되겠습니까? 그 정도 인원이 가서 전쟁을 하러 간 거예요. 누가 이기겠습니까? 당연히 이 위에 4개의 연합군이 이겨야 정상인데 여러분 하나님 방법은 항상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과 함께했던 이 아브라함과 318명 플러스 이 사람들이 결국 소돔 땅을 빼앗아 옵니다. 그리고 롯을 구출해 와요. 그 모습을 본 이 소돔 왕 베라가 와 정말 당신들 대단하십니다 하면서 막 박수치면서 왜요? 박수칠 수밖에 없죠. 자기가 뺏겼던 그 땅을 빼앗아 왔으니까 막 이렇게 막 존경을 표시하는데 그 상황에서 오늘 살렘 왕 한 번도 이 5개 도시국가에서 등장하지 않았던 이 왕, 이 전쟁에 참여하지도 않고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이 왕이 등장해서 이 멜기세덱이라는 왕이 이 아브라함에게 축복하고 그를 위해 함께 제사를 지어주고 또 아브라함이 11조를 바치는 이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봤을 땐 그냥 뭐 어떤 개인의 역사 혹은 작은 도시국가들의 멸망사 뭐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말씀하는 4명의 각기 다른 인물들이 등장하죠. 먼저 롯, 그 다음 아브라함, 그 다음 소돔 왕 베라, 그리고 마지막 살렘 왕 멜기세덱 이렇게 4명의 사람들이 등장해요. 이 4명의 사람들은 각기 다른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우리는 대부분 이 4명 중에 어떤 사람입니까? 제사장 같은 사람들이에요. 왕 같은 제사장. 그건 우리가 찬양도 하고 또 이제는 예수님 은혜의 시대에 살고 있는 교회의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니까 우리 다 왕 같은 제사장이니까 거룩하게 살아야지 라고 하면서 마음은 먹지만 사실 멜기세덱과 같은 사람은 아니잖아요. 물론 히브리서에 이 멜기세덱의 반차라고 하면서 이 멜기세덱이 얼마나 위대한 왕인지 표현하고 있지만 우리가 정말 그런 왕 같은 제사장을 살고 있지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뭐 소돔 왕 베라 같습니까? 얍삽하게 자기가 전쟁을 일으킬 만한 빌미를 이렇게 만들어 놓고 결국에는 다 빼앗긴 다음에 뒤로 빠졌다가 이제 난 죽었구나 했는데 이 아브라함의 이 은혜를 입어서 당신 최고입니다 하고 그런 삶을 또 살고 있는 사람들은 또 어떻게 보면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사실
어떤 삶을 왔다 갔다 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냐면 롯 같은 사람 그리고 아브라함 같은 사람으로 이 두 개의 삶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들을 우리의 삶에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사실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서 부르신 때가 있어요. 우리는 각각 각자의 소명의 땅이 있고 소명의 시간이 있었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심이 각각 다 다르게 있었어요. 그리고 그 부르심대로 우리가 살려고 하루하루 노력은 했지만 사실 우리 다 불완전했어요. 왜냐하면 우리는 만들어져 가는 사람들이지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바뀌어진 180도 바뀌어진 전혀 다른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어디서든 여러분 나는 예수님 만나서 완전히 바뀌었어 라고 하는 사람들은 늘 경계하세요. 그런 목사님들도 경계하세요. 그런 어떤 성도들도 경계하세요. 난 예수님 만나서 바뀌었어가 아니라 우리는 예수님 만나서 바뀌고 있어요. 바뀌었어가 아니에요. 우리는 바뀌고 있는 사람들이죠. 아브라함도 바뀌고 있었어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고 했을 때 친척을 못 떠났지만 결국 친척을 떠나고 떠나자마자 하나님을 만나서 그를 축복해주고 너는 내가 약속한 그 땅에 갈 거고 너는 분명히 너의 씨를 통해서 왕성해질 거고 큰 민족을 이루게 될 거야. 그 약속을 계속 아브라함은 듣지만 우리 역시도 맨날 주님의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면서 하나님의 은혜와 약속의 말씀을 늘 듣지만 아브라함은 또 다음에 또 실수를 해요. 또 죄를 지어요. 하갈과 이스마엘 이야기가 15장에 나오거든요. 또 아기가 나오고 또 문제가 생기고 또 누이라고 속이고 계속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같으면 하나님 직접 계시를 하고 말씀을 주시면 믿을 것 같잖아요. 그렇습니까? 밤에 딱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만나면 믿을 것 같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이 적혀있는 이 책도 사실 우리가 잘 못 믿는데 그렇게 음성을 들으면 나 환상을 들었구나. 내가 상상 속에 있었구나. 시간이 지나면 내가 귀신을 만난 거 아니야? 내가 사탄을 만난 거 아니야? 그런 게 사람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아브라함도 사람이라 그 말 잊었던 거예요. 까먹었던 거예요. 마음엔 담았지만 온전히 신뢰하지 못했던 거예요. 롯도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맨날 이 롯에 대한 안 좋은 이야기만 있잖아요. 롯은 본인이 좋은 곳, 안목에 정말 좋은 곳 그런 곳을 택해서 가서 그런 곳에 들어갔으니까 당연히 죽을 만해. 나중에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 그런 벌을 당할 만해 라고 이야기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여러분 우리는 중세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린 각자의 삶이 다 있고요. 어쨌거나 저쨌거나 21세기에 살고 있으면서 우리 다 도시 안에서 살고 있어요. 요즘 시골도 가보세요. 시골에도 스타벅스가 있어요. 다 요즘엔 여러분 더 좋아요. 드라이브인 스루예요. 크고 멋져요. 마트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여러분 우린 대부분 이제 도시에서 살아요. 그럼 우리는 어떻습니까? 롯이랑 뭐가 달라요? 이제 우리가 더 이상 롯한테 손가락질 할 만한 환경도 아니라는 얘기예요. 그전에 환경이 비슷했으니까 이제는 아브라함처럼 살아야 돼. 롯은 정말 나쁜 놈이야 라고 손가락질 하겠지만 이젠 정말 그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도 우리는 여전히 롯은 잘못된 길을 선택한 거야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아니요. 여러분 성경엔 그런 말씀이 없어요. 롯이 그렇게 갔지만 문제는 그 땅에 그 앞장에 보면 13장 13절에 소돔 사람은 여호와 앞에 악하며 큰 죄인이었더라 라고 소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가 있을 뿐이지 롯이 실패하고 낭망할 사람이야 걔는 이제 망해서 죽을 놈이야 라고 쓴 글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알고 계셨어요. 롯이 선택한 길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롯이 간 곳이 잘못된 것이라는 거죠. 롯은요 눈이 좋은 곳으로 간 것이기도 하지만 롯이 그렇다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았다라는 말은 없어요. 나중에도 천사를 대접하잖아요.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았던 거예요. 기억하고 있었던 거예요. 다만 그 곳이 너무 악했던 거죠. 여러분 우리도 이 땅 가운데 살면서 너무 악한 곳에서 살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먼저이고 혹은 세상의 그 어떤 것들이 나중이다 라고 이야기할 만한 교회도 요즘 별로 없어요. 교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교회가 정말 중요한 게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라면
코로나 상황에서 이런 모습들을 교회에서 보이지 않았겠죠. 정말 여러분, 이런 어렵고 힘든 이 상황 속에서 우리가 제일 먼저 돌봐야 될 것은 성도고, 목회자로서 저는 또 성도들은 또 성도들끼리 돌봐야 되는데 점점 더 멀어지고 그 간극이 더 넓어지고, 또 목회자들은 교회 유지에만 혹은 건물 유지에만 혹은 이런 상황에서도 먹고 사는 데만 급급해지니까 그럼 무너지게 된 거잖아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세상이 악한 곳이라 따라가게 된 거잖아요. 롯이 여러분 그 세상이 악한 곳에서 따라갔다는 얘기는 없어요. 다만 그 악한 곳에 있었을 뿐이에요. 우리도 그런 악한 곳에 있습니다. 그런 악한 곳에 처해 있을 때, 악한 상황, 안 좋은 상황에 있을 때 여러분, 우리 역시도 세상에 의해서 마음이 빼앗기고 세상에 의해서 우리가 무너졌을 때 여러분 주변에 아브라함 같은 사람 있습니까? 내가 무너지고 넘어져 있을 때, 혹은 내가 세상의 마음에 홀리고 또 뒤로 자빠져 있었을 때 아브라함처럼 나를 구하러 오는 사람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니면 여러분들이 아브라함이 되어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말씀의 주제를 믿음으로 굳세게 서라라고 했을 때 제일 중요한 첫 번째 포인트는 믿음으로 굳세게 서기 위해선 나 혼자 못 서요. 내 주변에 믿음이 돈독한 사람들이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는 함께 예배하는 예배 공동체일 수도 있고 성도일 수도 있고 또 내가 잘 아는 친척일 수도 있어요. 지인일 수도 있어요. 근데 그런 사람과 함께 서야 된다는 거예요. 혼자서 서는 게 아니라 같이 서야 된다는 거예요. 또 두 번째는 아브라함과 같은 사람이 있다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의 하는 행동들을 보아야 됩니다. 아브라함이 와서 이렇게 사람들을 다 구한 다음에 소돔왕 베라고 와서 그러잖아요. 너 다 가져. 전리품 다 가져.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같으면 어떨까요? 전쟁을 하고 전리품을 원래 다 갖는 거예요. 그 당시 풍습이. 지금도 마찬가지죠. 옛날에 막 땅도 나누고 막 그랬잖아요. 그랬을 때 여러분 우리 당연히 그래 내가 다 가져야지 라고 했을 때 아브라함은 그렇게 안 했어요. 당신이 이야기하는 그 전리품 나는 그 중에 10분의 1만 받아서 멜기세덱한테 줄 거고 나머지는 나와 함께 했던 이 아모리 형제들한테만 줄 거고 나는 아무것도 갖고 싶지 않아. 왜냐면 그렇게 되면 당신이 나를 매일 거잖아. 그러니까 나를 이 수갑을 채워서 너 시키는 대로 나 해. 이렇게 나 따라와. 너 참 대단하다. 너 내 장군 삼아줄게. 이렇게 할 거잖아. 그래서 안 받았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고 내 주변의 사람들도 내가 믿음으로 굳세게 서기 위해서는 여러분 아무것도 요청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이걸 해줄 테니까 내 믿음을 세워줘. 내가 널 이렇게 세워주는 대신에 나한테 이런 대가를 줘. 그런 사람은 여러분 믿음으로 굳세게 설 수도 없고 그런 사람을 옆에다가 두고 우리 함께 믿음으로 가자라고 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은 세 번째로 마지막 이 살렘왕 멜기세덱이 갑자기 등장하는데 이 사람이 포도주와 떡을 가져와서 제사를 드려줘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해요. 이 사람이 그리스도의 예표가 바로 이 최후의 만찬을 의미하는 거다. 떡과 포도주를 갖고 왔습니다. 아니요. 그 당시에는 떡과 포도주는 그냥 잔치에 배설하는 당연한 기본 물품이었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와서 잔치를 하고 제사를 지냈다는 얘기예요. 이 살렘왕 멜기세덱은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제사장이라고 오늘 성경에서 표현하고 있어요. 지극히 높으신 여호와의 제사장을 알아보고 또 그분께 11조를 드릴 만한 믿음이 오늘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거예요. 그 모습을 함께 보았던 롯도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목회자 혹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그런 주변의 사람들과 함께 해야 해요. 그러니까 내가 그런 볼 수 있는 눈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런 사람이라는 걸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우리는 영적 분별력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분별력을 가지고 여러분 찾아서 그런 사람들과 어떻게든지 좀 친해져 보세요. 어떻게든 좀 가까이 좀 지내세요. 그렇게 가깝게 지내고 좀 친하게 지내면 내가 믿음 때문에
무너지고 어려워서 세상에서 허우적거리고 있을 때 그 사람이 나를 돕게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으로 혼자서 설 수는 없어요. 우린 다 함께 굳세게 서기 위해서 이 믿음을 함께 나누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롯이 공경에 처했을 때 아브라함이 찾아온 것처럼, 비록 롯이 잘못된 장소에 들어가 있었지만 그곳에 건질 수 있는 사람이 주변에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를 알아보았던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가 함께 동행할 수 있었던, 또 하나님께서 바로 축복을 주시는 그런 목회자와 함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그런 분들과 함께 계셨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이 마지막 때, 정말 제가 봤을 때는 진짜 마지막이에요. 왜냐하면 알곡과 축정이를 털 때가 마지막이거든요. 성경 그렇게 있잖아요. 요한계시록에 알곡과 축정이를 털어내잖아요. 지금 털어내는데 지금 털어내고 계세요. 하나님. 교회를 안 나온다, 잃어버린 양들이 있다, 맞아요 여러분. 기본적으로 그게 맞아요. 우린 그런 마음을 가져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밖에서 하나님의 관점은 어떨까요? 지금 신앙생활을 못한다 라는 얘기는 이제 끝났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걸 잊지 마시고요. 우리가 이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할렐루야. 이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굳세게 서기 위해서 오늘 아브라함과 롯 둘 다 완전하지 않았던 사람이지만 그들의 삶의 모습, 그리고 그들의 삶의 방향성들을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더욱더 찾고 주의 은혜 가운데 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할 때 믿음으로 서리라 찬양합니다. 어디에 서 있든지 또 어떠한 상황에 있든지 오늘 우리 함께 찬양했던 것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뜻을 구하며 우리의 삶을 드리면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마 약속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어느 곳에 거하시든지 어느 곳에 서 계시든지 우리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런 사람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때 부족함이 있는 것들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롯과 아브라함처럼 아버지 하나님, 때로 실수하고 넘어지고 또 주거리 환경 때문에 아버지 때로는 잡혀가기도 하고 괴로움을 당하지만 주께서 우리를 건지실 줄로 믿습니다.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어떠한 상황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오니 주여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주여 저희를 인도하여 주셔서 어떠한 상황에서든 아버지 은혜 가운데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세우시고 역사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소명 가운데 두게 하시고 또한 주의 말씀으로 저희를 덧입혀 주셔서 아브라함과 같이 롯과 같이 하나님 은혜로 저희를 불러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우리가 때로는 롯처럼 아버지 하나님 눈에 보이기 좋은 곳으로 선택하여서 분명히 하나님과 동행한다라고 생각을 했을 텐데 하나님 그곳이 악한 곳이며 그곳의 사람들이 악하여서 하나님 우리도 때론 물들고 때론 고단받으며 또한 함부류로 취급받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그 옆에 아브라함이 있었던 것처럼 그리고 그 아브라함을 지켜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살레망 멜기세덱을 통해 그를 받으셨던 그 하나님이 계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늘 곁에 그런 사람들을 두게 하시고 그런 사람들을 발견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한 그런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어 믿음을 가진 사람으로 설 수 있게 하시며 아버지 하나님 어디서든지 우리가 이 믿음 잃지 않고 어떤 방향성 또 어떤 길을 걸어가든지 하나님 동행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며 그곳이 비록 악할지라도 또 그 길이 비록 험난할지라도 주님과 동행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것이 우리가 믿음의 순례자로 살아가는 이 땅 가운데 광야의 길인 줄로 믿사오니 이것을 우리가 비단 어렵게만 힘들게만 느낄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 이것이 주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연단의 길이요 훈련의 길이요 또 주께서 바라시는 세상 가운데 우리의 삶의 길임을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할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함께 하실 줄 믿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시고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감화 위로 충만 역사하시니 오늘 아브라함과 롯과 같이 비록 어려운 순간에도 믿음을 굳세게 서서 주님을 향해 그 얼굴을 들고 그 험난한 여정 속에 주님과 동행하는 것들로 주님과 함께 하기를 바랬던 것처럼 우리 역시도 그렇게 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기를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저들의 삶 위에 각 가정과 매장과 일터와 학교와 학원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